주시니까 갑자기 긴장되네요.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기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저의 입술로 전할 때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나누고 듣고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처럼 섬기고 있는 이쪽으로 예처럼을 섬기고 있는 이승영 형제입니다. 아까 박윤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일 또 컨퍼런스를 떠납니다. 자꾸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을까요? 못 떨어졌어요? 핸드 마이크로 그럼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시에 가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부부끼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미국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건강이 또한 이렇게 체력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이 짧은 여정이지만 긴 여정 여기 다녀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 의존적인 태도로 기도할 때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자라는 목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Amém. 너무 짧은 영상이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틀어주시겠어요?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Amém.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어를 보니까 포르투갈어인가요?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남미 같은데 이 아이가 갇히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요. 아멘 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말 기도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까? 아니면 우연히 일치일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겨우 4살인가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무서운 그 엘리베이터 혼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래서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구나. 어떤 분은 내가 60 이상인데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 저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의 댓글이 달린 걸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부모님과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들숨과 날숨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려고 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순전함을 하나님의 그 순전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에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받아 먹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걸로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시간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13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이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그 연령대는 유아부터 약 12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속죄일이 되면은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오는 건. 근데 왜 굳이 막았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한 것이죠.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아디에서도 보셨던 일상기도, 폴 밀러의 일상기도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한번 4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립욕구, 통제욕구, 냉소적인 마음, 정체성 망각. 독립욕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통제욕구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 그리고 냉소적인 마음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불신. 정체성 망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천히 이 4가지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립욕구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검색하고 사람을 찾고, 물론 그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능과 효율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하는 것, 자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존적으로 필수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커리어를 쌓고 하지, 그렇게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욕구는 인류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에 있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이 타락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욕구였습니다. 4장에서는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어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존 욕구에 의한 결과물과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 우리가 우주의 작은 먼지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그 낮아진 마음, 그것을 존재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자가 얘기하기를 무력함이라고 말합니다. 무력함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자녀들을 관찰해 보면 자녀들은 무력함에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게 다 커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을 우러러보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컸는데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처럼 몸집은 커졌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작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커다란 풍파, 커다란 그 파도를 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들을 만나면서 내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력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바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바로 무력함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셨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사역을 마친 뒤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을 떡을 먹여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무력해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한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통제 욕구입니다. 통제 욕구는 그 결과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통제 욕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뜻이 맞지 않나요? 내 방법, 내 계획이 더 맞나요?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장도처럼 내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통제 욕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독립 욕구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면, 이 통제 욕구는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왜 통제 욕구를, 왜 통제권을 내려놓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 아빠만 보고 자랐을 때는 놀이터에 가서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가서 뛰어내릴 때 엄마 아빠가 날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진짜 확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조금 머리가 커지면
뛰어내리지 않더라고요. 의심하더라고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주권보다 제 삶을 통제하려는 그 욕구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대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투잡 또 그렇게 계속 알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전임 사역을 한 2년간 했지만은 2020년 부목사직을 내려놓고도 저는 2년 동안 화물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은 재정의 안정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수면이 부족하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그러면서 몸에 피로가 누적이 되어졌고 작은 사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 12월 30일 저녁 7시 아직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청주에서 용인 수지를 갔다가 부산으로 가야 하는 제가 일하는 라인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았을 그 라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을 소화하려고 이제 청주에서 수지로 올라가는 중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서 바로 금요일 저녁 7시 45분 정도에 되는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데 중앙분리대를 받고 트럭이 퍼졌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앞에가 찌그러져서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바퀴는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혼자 내뱉은 처음 그 말이 하나님 저 부산 가야 돼요. 부산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잘 넘어가고 처리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저는 저희 고집과 통제 욕구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고집을 피웠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데 추돌된 사고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차에 껴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차들이 멈춰서서 저를 꺼내 주셨고 감사한 것은 충격으로 유리 파편이 얼굴로 다 튀었을 텐데 뒤에 있었던 옷가방이 그 충격이 앞으로 오면서 여기 얼굴에 에어백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입원도 안 하고요. 그 사고 이후에 저는 재정과 가정, 저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니까 기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염려와 부담으로 그리고 숙제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삶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더 맡기고 싶고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님께 엄마 아빠 부르면서 나의 도움을 구하듯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겐 냉소적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는 10년, 20년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순간순간 그러면 그렇지. 안 들어주실 걸 뭘 하면서 그 기도를 내려놓고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될지 모르겠습니다. 폴 밀러는 일상 기도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반대가 바로 냉소적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냉소가 오늘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이 되었고 그 저자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가장 큰 싸움이 이 냉소적인 마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원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과연 기도를 하다가도 과연 이게 기도가 한다고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나의 고난의 가운데 우리는 불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지 않으신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그냥 혼자 나는 혼자구나. 나는 인생 홀로 사는구나. 독고다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이 냉소적인 바람에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가 바쁘다고 부모가 귀찮다고 거절을 해도 어떻게 하죠? 계속 부모에게 달라붙어요. 계속 부모에게 옵니다. 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믿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거절을 해도 다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떠시겠냐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 자체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응대되었다 안 되었다 그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응답도 지연도 거절도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말씀이 일상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하죠.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희망, 그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냉소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걱정과 상처들, 염려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네 번째는 정체성 망각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독립 욕구, 그리고 통제 욕구, 냉소적 마음, 이것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망각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기도를 비웃는 상황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망각은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맨 처음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기도할 때 사용하지 않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쓰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혁명을 갖고 온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요.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나는
손님인가? 그 집안 가장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말씀은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영원히 죽을 종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종합을 하면 우리는 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무력감, 그것을 공감하시고 스스로 무력해지셔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그 무력함을 갖고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회복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뭘까?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어린아이의 언어를 따라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모습을 흉내내라는 게 절대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 의존,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세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첫 번째는 전적 의존입니다. 아버지를 의존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더 그런데 누구한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뭔가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한테 이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는 그냥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이 말에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되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도 나와 있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단순하게 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것의 동기 그리고 그 방향성과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는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혹은 내가 아닌 타인, 가정과 이웃,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위해서 이 방향성이 결과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얘처럼 수업 때 하면서 생일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뭘 갖고 싶다고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핸드폰, 맞아요. 아이폰 17. 그냥 핸드폰 안 돼요. 갤럭시 안 됩니다. 아이폰 17. 뭐가 있을까요? 네? 자전거요? 죄송한데 순위에도 안 들어갔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돈, 네, 돈이요, 돈. 게임기, 아이패드. 네, 여러분들과 달라요.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500원 하나만 주더라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걸 구하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저 아이폰 갖고 싶어요.
아이폰 주세요.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우리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그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데 다 주십니까? 아니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위험한 거나 해로운 것,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은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성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저도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에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자주 기억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억 잘하게 해달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냥 내 혼자 고민하는 작은 문제들도 핸드폰 메모장이나 포스트잇, 작은 수첩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짧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영어에서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것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 들어가는 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욕이 아니었을 거예요. 총교도들로 시작한 미국의 문화에서는 그게 아마 입의 버릇으로 생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염려돼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거에 빠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내 일상에서 1분에서 5분 정도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글을 써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애처럼 자녀들이 편지 쓰기를 윤치영 선생님께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편지 쓰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내가 각을 잡아야 하고 시간을 정해서 또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 어떤 조건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가려고 하면 사실 기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일상에서 편지를 쓰듯이 카톡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듯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성실하게 끊임없이 다가가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상실감이 오죠. 거절감에 의해서 상실감과 때로는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냉수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의심과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를 반기시는 분,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내게 기도하라고 자꾸 나를 부르시는 분, 그리고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언약과 인애를 천대까지 이행하리라. 그 반대는 아시잖아요. 저주의 이야기는 3대인데요.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1000대래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한 게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저 여러분이 열심히 시간을 착착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이 단어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히브리어에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통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실이라는 것은 내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다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으로도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 패턴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린 우리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기. 정말 좋은 습관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더 넣을 것은 일과 중 가장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에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백하고 대화하듯이, 아까 얘기했던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 내가 카톡을 보내듯이 문자를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 읽은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해보고, 마지막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요소들, 이 네 가지, 독립,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통제, 그리고 또 냉소적인 마음, 그리고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마음들,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 요소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나요? 12살 밑에 12살 밑에로요.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큰 유혹이 있죠. 뭐 게임이라든가 핸드폰 게임, 그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라, 이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경험해 보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즐기듯이, 그 관계 자체를 즐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지켜보자, 즐겨보자. 그래서 폴 밀러는 일상 기도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루틴들을 한번 작은 것 하나하나 한번 세밀하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늦지 않게 잠을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적당하게 7시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내가 알람을 해놓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자야겠죠. 자기 전에 핸드폰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와 아침 8시에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시에 만날 수 있죠. 그죠? 등산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6시에 일어날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늦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그거에 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워서도 기도하려고 해요.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누워서도 기도 받으신다는데 뭘. 그럴 수 있죠.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습관보다는 일어나서 그래도 식탁이라든가 책상에 앉아서 혹은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도 앉아서 일어나서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잠을 깨어야 합니다. 잠 깨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한번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커피도 한 잔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커피도 타고 그렇게 한번 잠을 깨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한 장소, 내가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날 수 있는 골방을 한번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재일 수도 있고 뭐 베란다일 수도 있고 그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꼭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무릎 꿇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약간 유교적이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좀 불편한 자세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편한 자세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러 항상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시다가 쉼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 가셔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니까? 시간이 날 때 아까 얘기한 오후 시간에 꿀과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짧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하지 마시고 일주일, 한 달 계속 시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냉수적인 마음 그리고 의심들 그런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번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겨 있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미가 어떻게 안기죠? 다미를 안아보셨죠, 다들? 다미 어떻게 안깁니까? 엄마 아빠가 아닌데도 푹 안기더라고요. 몸을 내어 맡기더라고요. 안기는 법을 알더라고요, 다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안겨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와 걱정과 한숨으로 쉴 수 있죠. 근데 그냥 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 푹 안겨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눈물로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과 내 어떤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